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성전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마르고 흑이진 저희들의 심령을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호렙산 반석으로부터 솟아오른 생수로 채우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되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로서 물을 내어 심히 묵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의 양떼로 옷 입히시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심과 자비하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존귀와 영광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도 세속에 내어 절망과 시기에 빠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봉사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도 주님의 마음에 맞게 교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롭고 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준비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상화라고 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스포츠 영웅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빙상 스포츠 선수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의외로 무명 가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생소한 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호메린 가수고 전혀 히트곡도 없는 그런 무명 가수 강남이라는 가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의외의 느낌을 받았지요.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결혼을 하는 것이 잘 어울릴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의외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인기 연예인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허정무 축구 선수하고 최민아라는 탤런트가 결혼을 했고, 이충희 농구 감독, 농구 선수하고 최란이라는 여배우이 결혼을 했고, 또 몇 해 전에는 한혜진이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이쁘고 인기 있는 여배우가 기성용이라는 프로축구 선수하고 결혼을 했더라. 그 체구도 작고 야들야들하고 연상의 여자인데 체격이 크고 우람한 거친 운동을 하는 프로 운동 선수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이 제게는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잘 사는 걸 보면은 외모보다가는, 외적인 조건보다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 조건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마음이 맞으니까 사귀는 것이고,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것이구나. 우리의 가정의 부부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로 잘 닮아서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만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나, 그런 괜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 보기에는 잘 안 맞아 보여도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맞으니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동료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마음이 맞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잘 맞아야 복을 받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 후반부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말년에 끔찍한 일을 당하여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권력을 주시고 자기를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모르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것이지.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군대 조직도 점점 강해지고 관료 조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권력이 강해지니까 그만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인데 그걸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이지.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나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왕위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인을 늘 인식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을 살아가고 왕노릇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행동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길을 갈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죄악된 삶의 뒹굴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은 죄가 생각나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씻김 받았다는 사실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사울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권력을 증진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잘 되는 것, 그것만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범죄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요령과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그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야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꼭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전쟁에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출정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은 제사장이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엄연히 제사장이 준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출정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저버리고 오직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그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승리가 보장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일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을 이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자기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그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윗이 다 용서하고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데 사울을 살려준 것이 사울을 보고 사울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기독교적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늘 여기에 염두를 두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 성장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성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훨씬 더 귀가 열려가지고 잘 들어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서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늘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를 하러 나갈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응답받고 전투를 행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지요.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자기 마음과 자기 탐욕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요. 한 번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불려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냥 놔버려 두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토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잘못되는 때가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잘못으로 이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순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리실 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판이하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고 결국에는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점점 연약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전반부는 그나마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후반부가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라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살 수야 없겠지만은 후반부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전에 좀 실수를 해도 후반전에 만회를 하면은 결국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은 그 인생은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생의 전반부는 꽤 괜찮았는데 그 후반부로 가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패의 연속이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마저도 함께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므로 그 후대가 끊어지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 반면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반부는 좀 힘들었어요. 전반부는 목동 생활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목동에 불과한 인생의 전반부를 시작했는데 왕에게 쫓겨다니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는데 그 후반부로 가서는 왕으로 서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서게 되고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길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간 사람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결국 멸망길로 가서 종래에는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 한 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다다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자신만 잘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왕위가 견고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만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가문이 창대해주고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해서 그 인생의 발자취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잘 되는, 가문이 잘 되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삶,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에 불과한 인생 전반부를 살았던 다윗이지만은 주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인생 후반부를 위대한 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듯이 후반부 인생이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과 가문이 왕성해지고 후대가 창대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오신 주 크신 능력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역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역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역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자 구세주의 넓은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안에 살도록 모든 은혜를 예비하신 그 크신 능력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치는 자리 싸움으로, 경제는 임금 싸움으로, 사회는 범죄와 질병이 난무하여 염려와 불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인생이 흔들릴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저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듯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소득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얻어진 소득의 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평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자유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게 하시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에는 건강과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며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온갖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터에 임하여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손주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비록 몸은 후패하나 그 영이 날마다 새롭도록 우리 모든 건산들의 노후를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그 봉사자들의 손길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비록 이 성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헌금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이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